마스크 쓰고 싶으시겠는데. 저 앞으로 가면 안 돼요?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공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사들의 열심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금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맡은 바 삶에서 성실하게 살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셨고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려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또 그것만 바라보고 지내온 한 주간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무의식 중에 품은 죄, 상심으로 범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비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비전을 성취하는 데 어느 누구도 뒤처지거나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견과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가 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보다 인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에 교회가 온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참된 가치를 발견한 후에는 온 교회가 힘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생각과 기분에만 충실하지 않고 전통과 경험도 하나님의 비전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 그리고 사랑의 명령을 잘 수행해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그 비전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학업 과정 중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주일학교 예배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믿음이 다져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재정이 부족하여도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넓혀서 교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차세대 리더들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키우게 하시고 큰 비전을 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주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길 바라오며 멀리 케냐 땅과 나라쿠노 교회와 그곳 선교사님에게도 주님의 시선과 임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코로나로 지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죠?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 나오실 수 있고 또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날마다 또 어려운 때 잘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충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 우리 코로나가요 이 삶을 많이 이렇게 바꿔놨죠. 대면하면서 했던 것들이 다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요. 교회도 이전에 오프라인으로만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얼굴을 대면하는 일들보다는 대면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의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 각자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변화되어서 또 변형되는 그런 모습들도 드러나게 되죠.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수업하고 또 현장 수업은 사실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일주일에 한 번, 2주, 3주에 한 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현장 수업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이 학생들의 그 학업 편차가 점점 커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중위권이 없어지고 상위권과 이 하위권으로 양분이 되어져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신문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 상위권으로 가고 있죠. 학생들은 다 위로 올라가고 있죠.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참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들이 자꾸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이런 모습이었다는 사람이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나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과 믿음이 한번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상위권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제 자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시면 돼요. 남이 어떻다 저떻다 상할 거 없어요. 저분은 하위권, 저분은 상위권, 이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상위권인가 하위권인가. 내 자신에게 점수 주는 게 조금 넉넉하긴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냉정하게 50점 하다가도 나한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좀 나으니까 60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위권으로 점점 가고 있는지 하위권으로 가고 있는지.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요,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이라고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 포항편이 나오는데요. 2월달에 가고 몇 달 동안 그 경북 지역에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방문을 다시 못하고, 그리고 3개월 뒤쯤인가 그때 이제 제작진과 함께 우연찮게 이제 갑자기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월 달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돈가스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돈가스 집이 이 백종원 씨는 돈가스 집보다는 그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 그 과일 청들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카페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데 이분은 자꾸 돈가스 집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작진들을 다 투입해가지고 한번 장사를 제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뭘 할까 이제 본인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제대로 못 가게 됐는데 3개월 뒤에 이제 가게 돼서 3개월 뒤에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백종원 씨는 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가게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 고민을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분이 그동안에 본인이 해왔던 것을 꺼내 보여주는데요. 노트로 3권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 노트에는요, 본인이 계속 음식을 만들고 사진 찍어놓고 만드는 방법 해놓고 요리하는 거, 그 음식에 대한 재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들을 다 정리해서 놓은 게 노트가 3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보면서 그동안에 이걸 이렇게 했었냐고. 다 그렇게 만들어서 사진 찍고 정리해놓고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하나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 덕축이라는 것을 만들어 왔어요. 만들었는데 백종원 씨가 딱 먹으면서 갑자기 몇 숟가락 먹더니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손가락 엄지를 올리면서 대박이라고, 진짜 맛있다고 그러면서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방송이 다시 이제 재개돼가지고 다시 또 한 달 뒤인가 이제 가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한 권의 노트가 더 생겼어요. 노트가 4권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코로나라는 그 3개월 동안 정말 사람도 안 오고 정확한 도시예요. 지금 그 경북 포항 굉장히 썰렁하더라고요. 영상에 나오는 모습만 해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분은 계속 열심히 자기의 그 할 거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하나하나 계속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 가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그 사람은 뭘 해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사가 비록 잘 안 되더라도요, 이 사람은 나중에 뭘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비록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사람이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다. 자신을 다지고 훈련시켜 단련시켜가지고 정말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능력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장사도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떠한 모습으로 가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내려온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학교도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수요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 지난주에 또 새벽예배도 안 드리고 이번 주부터 새벽예배 드려요. 여러분, 다 안 한다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냥 푹 내려놓게 돼요. 이것저것 그냥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먹었으니까 하나둘씩 그냥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위로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면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하면서요, 우리는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모두 못하고 이런 핑계를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도 같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치고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이 4달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요리를 정리하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만들어가듯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만들어가면서 세워가야 되는 게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다 내려놓고 그냥 쉬면 되지. 여러분, 쉬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려놓고 그냥 다 포기하라고 주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서 가라지도 나올 수 있고요, 쭉정에도 나오고요, 알곡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알곡으로 계속 만들어가야죠. 알곡으로 만들어가야죠.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을 때에는 알곡이 돼서 서 있어야죠. 알곡이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줘야죠. 다 주저앉아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앉아가지고 우리 신앙도 다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마이너스 되고 피해가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일어서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우리 마음에 그래도 내가 좀 잘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도 여러분들에게는 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지 몰라도요, 그런 마음들은 다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 신앙생활 그래도 좀 해봐야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 다 조금씩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죠. 장애물이 있죠. 뭐든지 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든지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하면 장애물이 있죠. 졸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려고 하면 졸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탁 왔는데 우리 장애물이 있잖아요. 졸리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장애물이 있게 되어 있어요. 크고 작은 모습의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어떻습니까? 딴 생각이 다 들잖아요. 평소에 들지 않았던 생각들까지 다 들어요. 기도하려고 앉으면요, 평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것까지 다 떠오르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장애물이 생겨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뭐냐,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9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게 되고요,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건 그리스도인의 이 새 생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 생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9절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까지 다 이어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주제로 같이 엮기도 합니다. 그 9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거짓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디에 속하라 합니까?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삶이 그 뒤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10절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오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자, 부지런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게으르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는데 뭐가 장애물이 있습니까? 게으른 것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게으른 것이 장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는데요, 교회 잘 나오고 있는데요, 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내가 마음이 있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온 것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열심히잖아요. 아주 게으르지 않고 주일날마다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요, 열심히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상하죠. 왜 게으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게으르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게으르지 않게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으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돌아보게 되는데, 하나는 정말 나태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엉뚱하게 바쁜 것으로, 결국 다시 말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쁘고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못된 것으로, 때로는 습관처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진정한 열심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보는 것이요, 잠언서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14절 말씀에 보면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침상만, 침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해 놓기를요, 마치 문짝에서 우리 경첩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 열다 닫다 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에 왔다 갔다 하듯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갖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나태함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져 가면서 거기에 나태해져 간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장 16절 말씀, 잠언 26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게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 7이 있어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지혜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예요. 게으르다라는 것이요, 정말 나태하고 정말 게을러서 다 내려놓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예배도 안 드리니까, 그래 예배 안 드리니까 쉬고 놀러가고 좋네, 내려놓는 사람. 신앙생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힘들으니까 내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지혜에 빠져 있어요. 자기도 지혜에 빠져 있고 거기에 그냥 습관처럼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게으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게으름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경계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이 신앙 영적인 것에 대해서 경계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열심히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따지면요, 들끓게 한다라는 거예요. 들끓게 한다. 끌어서 뜨겁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끌어서 뜨겁게. 그럼 뭐냐? 여기에 우리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안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이 부지런하여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안 나오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영으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성령이냐 영이냐 이런 것은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따로 있긴 한데요,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혹은 성령으로 뜨겁게 해라 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이런 모습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일상처럼 하고 있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성령이나 혹은 우리의 영이 잠시 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게을러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영적으로 우리가 안주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죠. 적이 밖에 있습니까? 아니요.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죠. 안에 있죠.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밖에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고 이러는 건요, 밖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적이 있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적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적이 있으니까 아니요, 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적은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세워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 스스로가 변질되어져, 우리 스스로가 아까 전에 초대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으로 들끓게 하라, 아니면 우리의 영으로 들끓게 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이겨야 된다. 신앙의 게으름, 신앙의 나태함을 이겨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성령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이 게으름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찾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것,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 되고 그 영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살아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뜨겁게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 쪽쪽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 메말라가지고 성령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요,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힘으로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 다녀요. 내 힘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온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발길을 인도하신 거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에, 코로나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예배 드리면서, 지금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여러분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뜨거운 마음 달라고, 성령의 불붙은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길거리에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듣다가 찔렸다고. 뭐가 찔렸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전화 통화하면서 2시간씩 다른 소리만 하고 그런다고 가지고 찔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남의 욕하는 건 재밌잖아요. 남의 얘기하는 게 세상에 제일 재밌어요. 남의 뒷담화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막 그러시면서 그 소리 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쉽게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뭐 쉽게 됩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제 친구들하고도요, 예전에 모일 때마다 하도 뒷담화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야, 우리 제발 다음에는 뒷담화 좀 그만하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 다음부터는. 그래도 이제 꼭 뒷담화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모이면은 여러분도 그쵸 있잖아요. 그래도 모여서 또 뒷담화하는 그런 친구들이 꼭 있고, 뒷담화하는 주제가 꼭 있잖아요. 우리도 그 주제가 꼭 있었거든요. 그 친구에 항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일 때마다 얘기하니까 그만 좀, 우리 서로 같이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모여가지고 안 할 줄 알았더니 또 하고 있어요. 또 하고 있어요. 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 모였는데 또 밤새도록 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웃으면서 또 서로가 같이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슬슬 또 흘러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스스로가 제어가 잘 안 돼요. 하자고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꾸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는 그렇게 험담하고 욕하고 필요 없는 시간들을 다 그냥 보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없습니다. 좋으시죠?
원래 없으니까 뭐 그렇죠. 여러분 오해 없다고 해서 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영적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없다고 해서 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수예배 금요일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 시간에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냥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으로. 자꾸 내려놔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쉬는 시간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찾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자꾸 쉬고 간다고 걱정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은혜 내게 부어달라고, 성령의 은혜 내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너무 안주하기 쉬워하고요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쉬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글을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연세도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81살에 그림 그리는 것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81살에요. 10주 동안 미술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요. 101살까지요. 22번째 개인전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전을 열을 정도면 그림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또 그만한 또 재능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80이 넘었다.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힘도 없어지고요. 100살이 넘어간다. 제가 100살까지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100살까지 여러분 힘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01살에 22번째 개인전을 열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미국의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나이까지 그렇게 계속 해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95세가 됐는데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103세에 세상을 떠난 고 강성규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호수대학교를 세우신 분인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남겨놨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불통한 삶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이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하게 생활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다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65세가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95세까지 사셨어요. 103세까지 사셨어요. 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은 거의 반 이상을 더 사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사는데 이 사람은 후회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 시간을 그냥 보낸 게 30년이 아깝다는 거죠. 나는 지금 95살이면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95세에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나태해지려고 한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게으름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하위권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오늘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의미로 너의 영으로 들끓게 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너의 영으로 들끓게 하라, 이건 뭡니까? 내 영이 들끓어진다 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 영이 뜨거워진다. 내 영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겠죠. 그러면 내 영, 그 영은 뭡니까? 그 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의 통로가 바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영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영이 어떠한 모습이 되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 그 마음 속을 어떻게 하니까 뜨겁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가운데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와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열심, 예배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을 찾기에 간절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열심이라는 것, 결국 게으름이라는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을요, 주를 섬기라 라는 이 말씀을 저는 이 세 구절,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세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저는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결국 그 열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열심을 가져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데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끝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요, 아까 전에 그분들 예처럼 무언가를 이루었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려놓게 돼요. 아, 이제 끝이구나. 아, 이 정도까지는 됐지 라고 하는 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내려놓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신앙생활 끝입니까? 아니에요. 장로님이 되셔서 신앙생활 끝입니까? 아니에요. 권사님이 되셔서 신앙생활 끝이에요? 아닙니다. 집사가 되면 신앙생활 끝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엔 끝이 없어요.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는 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놓고 편하게 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쉴 시간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돌아와야 되고요, 주저앉아서 쉴 시간이 없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요, 여러분 절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뜨겁게 불타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를 섬겨라 라고 되어 있죠. 언제까지 주를 섬깁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섬겨라.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 마음이 심령이 들끓듯이 주님을 섬겨라. 이 주님을 섬긴다는 단어는 뭡니까? 이거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주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거는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겸손하게 섬겨드려라 라고 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네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자세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사람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준비하고 다져가지고요, 견고한 신앙이 되어서 올바로 탁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지금 이때 주저앉고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탁 치고 올라가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신앙인의 모습, 믿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 올바른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간절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정말 겸손히 나가고 하나님께 겸손히 드려지는 그 믿음의 마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더러운 생각들, 추한 생각들, 나태한 생각들, 자꾸 만족하는, 현실에 만족해하는 그러한 생각들 다 불태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내 안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로 내 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타오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이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여자의 일생 그리고 별난이 죽음처럼 강하다라는 그런 책을 쓴 그런 모파상이라고 있는데요, 타고난 재능 때문에 이 사람이 쓴 책들마다 뭐 지금까지도 다 알려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유명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되다 보니까 커다란 부와 명예가 쌓여지게 됩니다. 지중해에 요트가 있었고요, 노르망디 저택과 파리의 호화 아파트가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은행에는요, 돈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잔고가 계속해서 쌓여져 갑니다. 그렇게 한없이 쌓여져 가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부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1892년 1월 1일 아침에 그는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살았지만 정신병자가 되어서요, 1년 동안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다가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반복해서 했던 말이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정말 얼마나 화려합니까? 지중해에 요트가 있고요, 노르망디에 저택이 있고요, 파리에 호화로운 아파트가 있어요. 은행 잔고가, 우리는 잠깐만 빠져나가는데 그분은 계속 쌓인대요. 여러분, 그렇게 화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무언가를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그냥 다 끝나버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도 끝이 아니에요. 끝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요, 우린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있구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해야 되고 계속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이 없어요. 오늘 다 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처럼 우리는 죽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됐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된 게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뜨거워져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신앙의 열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알곡이 되기를 원해요. 모두가 다 정말 그 안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 손에서 정말 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자신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는요, 고린도에서 여전히 사역할 때예요.
3차 전도여행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스페인까지도 내가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도 결국 끝까지 가기는 가요. 자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계속 쫓기는 삶, 고린도교회 얼마나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항상 믿음의 열정, 신앙의 열정, 뜨거운 마음이 그 안에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전도여행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디를 갈 마음이 또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에 내가 가겠다. 내가 서바나에, 내가 스페인에 가겠다. 그 마음으로 벌써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열정이 정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오르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말씀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찬양 가사를 이렇게 부를 때요, 찬양 가사를 보면서 느꼈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늘 붙들어주고 싶고 늘 인도해주고 싶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찬양 가사를 보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도 없게 해주시고 두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주 자비로운 그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슬픔, 기쁨을 수고와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또 사랑과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변질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게을러지잖아요. 우리가 자꾸 나태해지잖아요. 현실에 자꾸 안주하게 되잖아요. 자꾸 그냥 그 모습에 만족하며 자아도취에 빠져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꾸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줄어들면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이 줄어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줄어들어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하위권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쭉정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치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알곡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 손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사를 보는데 3절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여러분, 말씀 속에 위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시간,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주님 약속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 약속 생각해보는 거예요. 주님 약속 자꾸만 돌아보는 겁니까? 말씀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줬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영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내 영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에 관해서 간절한 마음, 갈급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식어져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게을러진 거예요. 우리는 게을러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가고 있으면 게을러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열심을 달라고, 뜨거운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신 기도의 제목, 또 마음의 소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주여를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주님, 아버지의 게으름, 아버지의 나태함, 주님,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꾸 주저앉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됐다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가 되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가 되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원사가 되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여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주여, 우리는 계속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모두가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코로나 때를, 이 때를 지나면서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찾는 마음이 식어져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저앉고 있다면 주여, 우리는 게을러진 겁니다. 주여,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어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을 사모하며 주여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면 성령을 간절히 찾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게을러진 겁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간절히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게을러진 겁니다. 주님,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일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는 게을러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은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주저앉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저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만 조금만 쉬어도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깨어서 주님을 찾고 오늘 찬양과 같이 주의 약속 다시 한번 새겨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때 믿음으로 더 견고하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이 땅에 세워질 때 하나님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다시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 주셔서 주님 나라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 하나님 또 선교지에 하나님 예물이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또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마다 물질로 채워주시고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쓰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 넉넉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또 여러가지 모습의 기도의 제목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는 길이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늘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원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금같이 하나님 주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고 또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감으로 주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케냐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많은 감염자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고 하나님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정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일상도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와 하나님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 영혼들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먹을 것도 없이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들에게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먹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넉넉히 부어 주옵소서. 만나 매출하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곳에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성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와 그리고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벽 5시에 드립니다. 두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다른 예배와 모임은요 점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있고요.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8월 달부터는 수요예배도 시작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 넘어가면서부터는 금요 기도회도 그리고 좀 더 안정이 되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도 모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차례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예배가 다시 다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가 다 하나 다시 또 드려져서 우리의 모습이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점심 식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좀 더 오후 예배와 또 주일학교 예배는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염두해 주시고요.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이 모든 우리가 예배와 신앙생활이 정상이 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확산되는 일 없이 속에 잠식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손소독제로 소독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QR코드 그 전자 출입 명부 확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들 교적을 다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프로그램에 아주 넣어놨는데요. 제가 그거를 지금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QR 코드를 다 여러분들 이름으로 다 발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하면은 저희 교적부에 같이 그게 다 출석 체크가 됩니다. 출석 체크가 돼가지고 자료로 남게 되는데요. 그게 되면 이제 저희 교인들 출석 관리가 다 이제 되고 그리고 저희 그 자료를 이제 정부에서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체크가 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하늘이 보라까지 다 아이들까지 다 QR 코드를 다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면은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교인 신분증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뭐 여러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교인 이제 출석 체크만 저희가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에는 전화번호랑 같이 이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에 QR 코드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진도 이제 집어넣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신분증처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나눠드릴 건데 그게 이제 잘 저희가 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출입 확인을 할 수 있고 그걸 찍으면은 계속 우리 교인들 출석이라든지 어느 예배 때 왔다 이게 다 이게 체크가 돼가지고 확인이 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후에 그 정리가 되고 자리가 잡히면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 못 하시는 분들은요 그 QR 코드를 스티커로 드리면은 여러분들 그걸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뒤에서 찍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 정부에서도 그 자료를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요. 그걸로 해서 우리가 제출을 하고 정리를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제가 정리되고 그것이 다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코로나 이 상황이 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다시 모든 생활이 일상이 정상으로 다 돌아가서 또 다시금 또 즐겁게 또 웃고 즐기고 또 교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사실 요 기간 때 이제 수련회도 가고 성경학교도 할 때인데 지금 못하고 있어서 참 많이 아쉽죠? 우리 학생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수련회도 가야 되고 뭐 성경학교도 해야 될 때인데 교회마다 다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교회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학생들을 또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우리 학생들을 또 섬기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성경 읽기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안 드립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노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시더라도요 성경 읽으시고요 예배를 안 드리시더라도 기도하시고요 그 시간 뭐 짧게는 뭐 10분부터 30분 길게는 1시간 여러분들 그 시간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으로 꼭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올해 우리 성원교회 이 코로나 때문에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경 읽기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신 분들 빨리 읽으셔야 되겠죠. 성경 많이 읽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케냐와 나라쿠노 교회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프리카에 코로나가 정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꼭 해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사를 떠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이 믿음의 전도 대상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관심 갖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또 의지하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떠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또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마스크가 또 씨름해야 되고 또 코로나 씨름해야 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때문에 참 불편하시겠지만요. 그래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상위권이 됩시다. 상위권이 됩시다. 하위권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상위권으로 올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22장 4절 들으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222장 4절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식었던 마음, 주님 바라보며 죽었던 마음들, 앉아있던 마음들, 주저앉아있던 마음들 다시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뜨겁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하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케냐와 나라쿠노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